샬롬, 샬롬. 전 세계에 계신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 포션을 나눌 한세사람 교회 강대위 목사입니다.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은 코라흐입니다.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다룬 민수기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본문을 담고 있는 토라 포션입니다. 고라당의 반역 사건에 대하여서 여러분들도 많이들 아실 텐데요. 이 고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카라흐에서 나온 말인데, 그 카라흐는 자신을 대머리로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탈모에 대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리 위에 무슨 어떤 키파나 야물카라고 불리우는 그런 모자를 쓴 그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것이 다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겸손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를 그렇게 그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으로 내가 가장 높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코라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민머리로 만들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권위, 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어떤 그런 그 리더십, 그러니까 어떤 그 권위에 대한 어떤 반항, 또 반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이름이 바로 고라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자신의 머리 위에 굉장히 곰털로 만든 그러한 대단한 어떤 모자를 쓰고 다니기도 하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키파라고 하는 작은 빵떡 모자 같은 것을 쓰죠. 그 키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덮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또 야물카라고 불리울 때에는 그것이 이제 이 야레 메 엘로힘의 어떤 약어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또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내가 머리로 모든 것을 이제 그 주관하고 주도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순복과 또 낮아짐의 겸손함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이번 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코라흐,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고라 혼자서 반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당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 짓는 것, 이제 그 고라가 이제 다단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250명 가량의 사람들을 세를 이제 규합하죠. 당이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는 라가흐라고 하는데요. 이 라가흐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위해서 모인 집단, 이익 집단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라가흐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것을 빼앗는다. 내가 무엇을 쟁취하기 위해서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서 나의 이익을 삼는다라고 할 때 이 라가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그 육체의 현저한 일 중에서 우상 숭배, 또 이단, 주술, 이러한 것들과 동급의 것이 바로 당 짓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 몸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서로를 위하고 또 그 몸의 연합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데 반해서 이 라가흐라고 하는 이 이익 집단, 곧 당 짓는 일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당을 만듭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이 공동체, 그러니까 이 당의 결속을 갖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면 증오와 비방입니다. 쉽게 말해서 같이 누군가를 미워함으로써, 증오함으로써 공동체성을 추구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이 일이 가장 극명하게 극단적으로 나타냈던 당이 바로 나치당입니다.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의 결속을 갖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했습니까? 유대인들을 증오하자,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유대인들을 죽이자, 이런 것으로 당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니골라 당의 행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바로 니골라 당의 행위도 바로 거기에 당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그게 나치당과 같은 것이고요. 니골라라고 하는 것이 전에도 한번 나누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치당과 똑같은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고라 당의 반역 사건에서 고라와 또 이 몇몇 레위인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의 어떤 리더십에 반기를 듭니다. 그 반기를 든 이유는 그들이 너무 분수에 지나치게 이 레위인들은 그냥 뭐 어떤 제사장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제사장이 스스로를 높이느냐, 너희만 잘났냐, 너희만 위대하냐, 너희만 거룩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언뜻 듣기에는 우리가 다 평등한데 너희만 그렇게 높은 사람이냐? 사람이 높고 낮음이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뭐 평등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로서는 뭐 이해 못할 말도 아닙니다. 근데 실은 반유대주의도 여기에서 나오죠. 반유대주의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만 잘났냐? 뭐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택하셨냐? 유대인들만 거룩한 백성이냐? 유대인들만 제사장 나라냐?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도 택하심을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반유대주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교만하고 뭐 선민 의식이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선입견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고라당의 세상에서는 그 높아 보이는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으로 정의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은 데로 위치시킴으로써 자기 자신을 낮은 데로 내려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고라당의 어떤 논리처럼 나도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냐 성자도 하나님이다 라고 해서 동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종의 형체를 가지신 바로 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이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 세대가 이 고라당의 시대에 있었던 그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일어났던 시대처럼 이 세대가 거스르고 어그러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낮추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고라당이 이렇게 사람을 모으고 조직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그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러한 그 반역 사건에 대하여서 보통 일반적인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었다면
"이게 뭐 하는 일이냐? 어디서 이런 일을 하느냐? 어 너희가 뭐라고 지금 여기 와서 반역을 시도하냐?"라고 하면서 뭐 내리누르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충돌했을 것입니다. 근데 민수기 16장 4 절에 보면 이렇게 고라당이 반역 사건을 일으켰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세는 엎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듣고, 저 같았으면 듣고 막 노발대발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네가 뭐 고라 너마저" 뭐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고라가 뭐 남도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다 고앗 자손, 레위 자손,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친척 어른한테 지금 뭐 한참 어린 조카뻘 되는 그 친구가 찾아와서 "아니 당신들만 지금 어른이요?" 뭐 이렇게 그 버릇없이 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가 날 법도 한데 모세는 그것을 다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고라 당에게 화를 내는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팔, 이건 그 완전히 자기 자신을 죽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다, 죽게 하다, 실패하다 뭐 이런 것입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엎드립니다. 이게 온유함이고요. 자기 자신을 낮은 곳으로 그렇게 위치시킬 수 있는 이 힘을, 이 권능을 모세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야말로 예수와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런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향로를 가지고 나와라. 향로에 그 향연을 담아 가지고 나와서 누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이 판단을 구하죠. 자신의 어떤 정치력이나 아니면 자신의 위치에 대한 어떤 고집이나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자기 자신을 위치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향로라고 하는 것, 또 향연이라고 하는 것이요. 향로가 마흐타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제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제거하는 것이냐? 이게 향을 이제 케토레트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마흐타에 담는 그 향이요. 그 케토레트는 연기를 피워서 점령자들을 내보낸다 이런 뜻입니다. 대적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면 일어나는 일이 반역입니다. 억울하고 또 부당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권위에 대하여서 도전하려고 하는 그것을 아주 막연하게 미워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하죠. 근데 이 향연에, 그러니까 향연을 이 향로에 채운다라고 하는 것이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대접과 향연, 그 성도들의 기도 또 찬송,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뭐 그 하프 앤 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찬송 그리고 기도, 그것이 이 대적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릇에 채운,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그릇에 채운 그 미움과 증오 또 자기 연민을 제거합니다. 따라서 반대로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그 예배의 자리를, 감사의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로 몰아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원수 맺음은 일종의 주술이고요. 거기에서 나온 이 반역을 몰아내는 것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은 스스로 낮은 데 처하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또 원수 맺음의 어떤 주술에 걸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모세가 이 고라당에게 이렇게 말하죠. 민수기 16장 9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사 성막에서 이렇게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신 일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이거 작은 일 아니고 이것도 정말 존귀한 것인데 자꾸 이제 고라당은 그 반역을 하면서 비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낫냐? 뭐 이런 식의 어떤 비교를 하면서 부당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뭐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멸시하지 않고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축복의 말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그 축복의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대하여서 선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들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존귀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낮은 곳에서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악독과 비방의 말을 버려야 합니다. 고라당의 반역 사건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과 같이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고라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삼킵니다. 그리고 250명이 들고 왔던 그 향로만 남겨둔 채로 그곳에서 나온 불이 그 250명을 완전히 다 불태워 버리죠. 그 250명이 남겨놓은 그 향로를 가지고 와서 그 향로를 쳐서 얇은 그러한 그 철판을 만들라. 노스로 된 판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제단을 감싸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번제단이 그 놋판으로 이렇게 둘러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놋 거울처럼 자기 자신이 거기에 비춰져서 보이게 되죠. 그래서 고라당의 반역 사건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비추는 거울처럼 그렇게 여기게끔 하십니다. 16장 38절에 보면 그 향로는 거룩하게 되었으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떤 징표로서 그리고 스스로를 살피는 그러한 거울처럼 그것을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고라당이 저렇게 반역을 하더니 저런 저주의 벌을 받았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자기 자신의 어떤 거울을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 회복과 또 고라당의 반역의 수습의 이야기는 이제 그 12지파의 지휘관들이 각각 이 막대기를 가져오게 하시죠. 그 막대기는 이제 통치자의 권위
뭐 지도권 뭐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심으로써 이제 이것을 보여주시고 또 이것을 언약궤에 넣어서 그 증거궤의 어떤 한 거룩한 성물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거기서 싹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와의 또 다른 이름이죠. 스가랴서 6장 12절에 보면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또 그 아론 뭐 혹은 제사장 그 나라에서 예수와께서 오시고 또 예수와께서 그 안에 나셨기 때문에 그들을 존귀한 백성으로 여기는 것. 이제 그것이 우리가 그 권위를 존중하고 또 그 권위를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뭐 그 다시 말씀드리자면 유대인들 자체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 자체가 굉장히 뭐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이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아라고 하는 싹이 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요. 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낮은 곳에서 그들을 그렇게 높일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 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지도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수와께서는 왜 연한 싹, 연한 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셨을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여기서 순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싹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고요. 이 새싹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갖냐면 가장 겸손하고 정말 연하고 순한 그러한 리더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을 씻어주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 리더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지도자의 모습이죠. 마태복음 23장 8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연한순 새싹 리더십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죠.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뒤에서 푸릇푸릇한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도록 하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이 존귀한 그런 어떤 제사장의 그런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뭘 해야 될까요? 뒤에서 배경이 되어주는 것이죠. 섬기고 또 낮아지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존귀한 제사장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는 그들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민족 정말로 높은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돋아나시기 때문입니다. 다 마찬가지죠. 모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민수기 18장 2절에서 너희는 레위인 형제들과 다시 합력하여서 함께 있게 하여서 선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장 2절을 볼까요?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에게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있게 하여 이 라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막 그 매듭을 지어 가지고 이
엮어서 짜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하다, 연합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또 어 그 빚진 자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돈을 꾸다 뭐 이런 의미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과 합력하여서 합동하여서 함께하여서 이 라바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연합을 의미하죠. 그리고 레위인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백성들은 11조로 레위인들을 섬기고 자기의 자식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존귀한 자들로 그들을 또한 섬겨라. 그래서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섬기고 백성들은 또 레위인을 섬기고 또 제사장은 백성을 섬기고 이런 식으로 서로를 위하고 섬기고 낮은 곳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이 내려가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고라당의 반역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면서 먼 훗날에 어떤 굉장히 반전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고라 자손의 시편들입니다. 시편 42편에서 49편 또 시편 84편 뭐 이러한 아주 주옥 같은 시편들을 남기죠. 거기에 보면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뭐 어떤 그냥 이름을 쓰지 않고 뭐 보통은 일반적으로 자기 아버지의 뭐 그 이름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은 고라 자손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특별히 그 지칭해서. 그래서 고라당의 반역 사건 이후에 그 후손들이 그 남은 자들이 어 정말로 존귀한 예배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42편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시편일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편이 되겠고요. 44편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습니다.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그들은 고라 자손으로서 자신들의 그 조상이 자신들의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또 본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자신들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거울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부당함의 어떤 감정, 억울함, 자기 연민 이러한 것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불만족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반역이 나온 것입니다. 고라당의 이 나중에 반전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예배로 정말 깊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 84편도 고라당의 자손들의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요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제단을 갈망했으면 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는 그러한 낮아짐의 놀라운 예배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예배를 깨달았고 또 다시 나의 존귀함을 깨닫고 또 나보다 남을 더 높이는 그런 겸손함의 예배를 그들이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도 남은 자로서 이스라엘을 높이고 또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나를 낮추어서 끝까지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고라당의 남은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